네, 안녕하세요. 9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젯밤에도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게 자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매 순간순간을 가볍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매 순간 걸음걸음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때에 겸손히 그 뒤를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마음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사 이 귀한 사역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7장입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67장 예전 찬송가는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줬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나라는 벨기에입니다. 무려 71%에 나됩니다. 또 포르투갈이 68%, 헝가리도 67%, 체코가 66%, 스페인이 63%고 미국은 53%, 한국도 47%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혼율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오죠. 가정의 파괴, 또 어린 자녀들의 방황, 또 사회복지시설의 또 시설 및 수혜자의 증가 등 이로 인하여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그들 역시 이혼할 확률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강력한 국가 건설을 외치고 있지만 건전한 가정이 없이는 강력한 국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두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한 사람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성전환을 장려하고 낙태를 찬성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들 성전환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전환을 위해 교육비를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건전한 가정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성윤리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오늘은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결혼이란 무엇인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사람이 아무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이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이요, 바리새인들조차도 이혼을 밥 먹듯 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쫓아냈는데, 큰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혹은 음식을 만들다가 태웠다는 이유도 아내를 버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세 법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었죠. 만약 아내를 버리라 이러면 예수님은 결혼의 신성함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버리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곧바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혼이라는 진리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결혼이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떠난다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떠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전까지는 부모 슬하에서 부모의 보호와 지도를 받았는데, 또 경제적인 도움도 받았는데,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자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결혼이란 남자가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3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는 세 가지 구도가 있는데, 첫째는 대결 구도입니다. 냉전 상태와 같이 서로의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대결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좀처럼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부부 관계입니다. 둘째 구도는 단념 구도입니다. 결혼했지만 또 한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단념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결혼이지 실제로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언제라도 이혼할 수도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연합 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입니다.
여러분,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연합만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만나 부부가 되었어요. 신체 구조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예전에 자기는 사라지고 상대방에게 예속되는 것, 이것이 연합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결혼이란 카도심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성별되었다 혹은 헌신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물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카도심이라고 표현한 것은 서로를 위해서 헌신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올렸어도 자신의 옛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나 성물이 하나님의 절대 소유인 것처럼 나는 배우자의 절대 소유라고 인정하고 자신을 죽이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결혼이란 무엇인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인 연합을 말하죠. 창세기 3장 25절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결합되었다고 하는 말은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부부관계에는 어떤 막힘도 어떤 숨김도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부부간에는 기쁨과 슬픔과 또 마음의 기쁨과 상처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결혼이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신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불가분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분리된다면 둘 다 망가지는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이 악교와 같은 접착제로 혹은 이제 강력 접착제로 서로 붙어서 떼어지면 떨어지면 모두 망가지는 그런 구도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은 영원해도 부부는 돌아서는 남이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거 귀신의 말입니다. 마귀의 사탄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돌아설 수 있다는 거, 갈아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부는 연합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서로 연합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성한 기관인 것을 알고 이 귀한 가정을 잘 가꾸고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예속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맞추며 나갈 때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